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인간은 다음 세 가지에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올바로 바라볼 수 있다 하는 글을 며칠 전에 읽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볼 때가 돈 많을 때가 아니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라 건강할 때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때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과장해서 보기가 쉽습니다. 또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할 때는 자기 자신의 본래의 모습보다 훨씬 축소된 모습으로 보는 거죠. 언제 우리의 모습이 정확하게 볼 수 있느냐? 첫 번째가 위대한 자연을 바라보고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다 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처음 봤을 때 제주도 폭포가 갑자기 비교가 됐습니다. 제주도 갔을 때 폭포를 바라보면서 멋지다고 했는데 나이아가라 폭포 보니까 참 너무나 작았다 하는 걸, 브라질의 이과스 폭포를 보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너무나 대단한 자연 앞에서 참 작아진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랜드 캐년을 갔을 때 그곳에 서자마자 오는 사람들 다 저마다 그러네, 누가 가르치킨 것도 아니고 대단한 자연 앞에 섰을 때 우리 너무 작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지요. 두 번째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나의 올바른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현명한 사람일수록 항상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야죠.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환경을 바라보고 살고 다른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그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잘된 사람 보고 좋은 환경에는 교만하든지 시기하고 질투하든지 아니면 낙심하든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 올바로 내가 내 자신을 알고 또 결심하고 또 다짐할 수도 있고 채찍질할 수도 있는 거지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항상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 말은 날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 날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올바른 내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뭔 줄 알아라 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것, 신앙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올바르고 은혜되는 말씀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마치고 갈라디아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네 절 중에 매 절마다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 따르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편협함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다른 종교인들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른 종교는 다 무슨 일을 하든 다 천국이든
극락이든 이름만 다를 뿐이지 영생의 세계에 다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기독교만 예수만 믿어야 되냐? 편협하다.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건 편협함이 아니라 진리를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하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인격이고 상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우리가 믿는 종교 빼놓고 다른 종교는 안 된다. 다른 종교를 낮게 보거나 또 저주하거나 비판하면 안 되죠. 같이 살아가니까. 그러나 같이 사랑하고 포용하며 살아간다고 해도 그걸 인정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진리는 오직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님과 같은 그런 어르신들 잘 섬기고 살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인격적인 사람이다. 그럽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존중해야죠. 다른 부모도 존중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 어머니는 한 분뿐인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5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성경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자 하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말씀대로. 성경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분명히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천주교가 1000년 이상을, 전체 역사는 1500년이지만 실질적으로 한 1000년 정도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니까 교회 자체가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든 오래도록 그 조직이 유지하면 힘이 생겨나거든요. 교황이 왕들을 임명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왕들을 임명할 정도로 힘이 커지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교황의 말씀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교황 무오설이 등장합니다.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을 당시의 신부들이, 감독들이 다른 성도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시절은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심지어 신부들 중에서도 성경을 못 읽는 신부들도 많았어요. 왜냐, 신부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모든 설교 말씀이 로마 교황청에서 다 인쇄돼서 나옵니다. 그거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약간만 자기 말 붙이면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라틴어를 읽을 줄 몰라서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신부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신부들이 뚝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는데 왜 교황이 하나님과 동일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말이 없는데 왜 마리아는 승천했다고 하고 우리가 신처럼 이렇게 모실까?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말씀대로 믿자.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지금도 천주교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영생하고 천국 간다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어서 영원한 세상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뭐하러 성당을 다니느냐?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천주교가 그 많은 길 중에서 가장 좋은 길, only way가 아니라 best way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가장 좋은 길이 아니라 오직 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믿을 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고타마 시타루타 부처가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거지요. 마호멧이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혜사, 어린 양, 구원자, 자기들이 구원을 줄 수 있다 하는 누구도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성경 말씀대로 믿을 뿐입니다. 베스트 웨이가 아니라 온리 웨이입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하므로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복음은 다른 곳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수를 만나야 복음이 시작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복음이 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100일 기도 드리고 이래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00배를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만나야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 의 내세워가지고는 예수 만나지 못해요. 그러면 복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의 종교의 길을 갈 뿐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가장 중요한 거다 했을 때 복음은 뭐냐? 복음, 복된 소리인 거예요. 신앙의 올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이 시작되려면 소리, 귀가 제대로 돼야 돼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소리가 그냥 소리가 아니라 이 소리가 하나님이에요. 이 소리가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태초에 소리가 있었어요. 그 소리에 태양이, 달이, 별이, 바다와 육지가 갈라진 줄 믿습니다. 그 소리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더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이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소리가 나를 움직여야 복음이 시작되고 진짜 교회 예수 제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만 잘 듣는다고 청력이 좋다고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주장할 때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아들아 공부해라. 네 해놓고 공부 안 하면 아버지가 너 귀가 좀 이상하지 않냐? 그러지 않아요. 분명히 아버지가 공부하는 소리를 아들은 들었고 아버지가 들은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건 의미가 없어요. 공부해야지 듣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 참 안 듣는다 너. 이건 귀가 잘못된 소리가 아니에요. 들리는 소리대로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을 때 안 들리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수백 번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들리는 복음이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 말씀 보세요. 먼저가 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목적이 뭐냐? 천국 영생의 복음, 구원받는 복음 소리 들으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 집중을 안 해. 깨달음이 없어. 그러니까 모든 병과 귀신을 고쳐주면서 봐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걷는 거 봤지? 이 소리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영생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이다. 가르치기 위해서 병을 고친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요. 그런데 그게 바뀌어서 병 고침 받고 귀신 쫓아내고 그것만 쫓아다니면서 정말 소리를, 복음의 소리를 못 듣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만 구원받을 뿐이지, 이 땅에서만 축복의 소리지, 영혼의, 영생의 천국까지 가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못 듣는 것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생에까지, 천국까지 가기 때문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영생의 길까지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너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내 육신의 목숨 잃어도 상관없어요. 복음만 제대로 들리고 복음만 제대로 영접하면 육신의 목숨이 끊어도 영생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기꺼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복음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순교를 한 거예요. 목이 메서 불에 태워져서 칼이 목이 베어지고 사자에게 먹여 죽어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영생의 길이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건 수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할 때는 내 목숨 바쳐도 아깝지 않다. 이 복음은 들을 때, 들려질 때, 깨달을 때 영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소리를 듣고도 깨달음이 없고 안 들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장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해야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져요. 회개해야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작돼요. 회개해야 천국까지 가는 길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있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복음이 믿어지고 회개해야 복음의 소리가 들리고 회개해야 복음의 소리가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시편 7편 12절 말씀에 보면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 회개하지 않는 게 단순한 조금 어느 정도 잘못하지 그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곧 내려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화살을 당겼어요. 이미. 빨리 회개해라. 손만 놓으면 죽는다. 그만큼 무서운 일이다. 회개하지 않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 회개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 있는 자가 가장 복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3장 2절,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복음 전파의 핵심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쉽게 말하면 회개하고 천국 가자. 예수 제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회개하라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우리 교회 가자 복 받는다. 우리 교회 가자 시설이 잘 되었다. 이런 게 아니고 이 땅에서만 잘 살려면 교회 안 다녀도 돼요. 오히려 이 땅에서 잘 살려면 교회 안 다니는 게 더 유일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예수 믿는 건 영생의 천국 가기 위함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 아니다. 너희도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네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어떤 직분이 있어도 망한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 회개가 이만큼 중요한 거다는 것. 그래야 복음이 시작되고 천국이 가기 때문에. 안 그러면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리고
이 땅의 삶으로 끝나고 지옥 가는 영혼이니까 그런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냐? 회개할 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면 다른 건 저절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5,000년 동안 유교와 무속 종교에 불교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 영향이 기독교, 지금 우리가 기독교 국가예요.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1위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수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유교와 불교, 무속의 짬뽕들. 그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새벽 기도에 제일 중요한 의미를 주는 건 뭐냐? 하루도 안 빠지는 거. 두 번째, 새벽에 일어나는 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과 나의 자랑인 거예요. 하나님 보셨죠? 내가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새벽 기도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루에 시작할 때 그 시작을 하나님, 어제 하루 이런 것들이 잘못됐네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오늘 하루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이렇게 시작해야 진짜 새벽 기도다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일단 새벽에 참석했음, 오바. 두 번째, 하나님 1, 2, 3 끝. 하나님이 얘기할 시간이 없어. 그냥 가. 이건 새벽 기도가 아니다. 불교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1,000배, 3,000배 하는 행위가 중요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 행위가 아니라 한 번 절을 해도 진심으로 절을 하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진정한 회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면 다른 건 다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네가 뭘 원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쁜 짓을 하면 다 이루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축복받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호주머니에 현금을 넣어가지고 다니지만 옷을 자주 받고, 그래서 제가 가다가 애들에서 새벽 기도 애들이 나오거나 또는 어디 가서 청소를 하고 있거나 찬양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마트에 가서 우리 만나거나 이랬을 때 제가 10,000원 주든지 50,000원 주든지 20만 원 주든지 30만 원 주든지 제가 줘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 새벽 기도 나오는데 내가 옷을 바꿔 입고 가서 다른 옷을 입고 돈이 없어. 그건 못 받는 거야. 하나님 뜻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들은 생각 안 했지만 내가 보기에 이쁘면, 이야, 저 꼬맹이들이 이렇게 나왔다. 얼마나 이뻐? 지금 아무도 보는 사람들 청소할 거. 요즘 아이들, 학생들이 얼마나 영악해. 근데 우리 아이들 나와서 찬양 연습하고 있으면 얼마나 이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회개하면 가장 기뻐하시면 모든 거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은 누구냐?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여러분, 제가 항상 그랬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저래? 교회 다닌 것들이 뭐 저래? 이런 말 할 때 절대 기죽지 마라. 교회 안 다닌 사람과 교회 다닌 사람은요, 레벨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할 자격도 없어요. 왜냐? 전반적으로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 비교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양심은 있어요. 아무리 강팍해도 하나님의 눈길이 생각이 나요. 똑같은 죄를 질 수 없어요. 그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어제 가슴 아픈 뉴스를 봤어요. 저도 7년을 전주에서 살았지만 전주는 양반 도시잖아요. 사람들이 참 젊잖아요. 그런데 전주에서 세상에 재혼을 했어요. 여자가 딸을 데리고 남자와 재혼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여자가 데려온 그 어린아이를 9살 때부터 16살 될 때까지 7년 동안 성폭행을 했어요. 알리면 죽인다고. 검찰 기록으로 나온 것만 해도 21차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자기 딸을 아무리 의붓 딸이라도 9살 때부터 키웠잖아요. 그런데 그 9살짜리 초등학교 2학년 딸을 성폭행했어요. 아버지라는 사람. 그래서 중학교 3학년까지 했어요. 그게 들통났어요. 그래서 징역 20년이 선고됐어요. 20년 선고돼서 평생 무기징역 받아야 돼요. 그것도 상상할 수 없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에 양심에 화인이 맞아서 그렇다. 양심에 화인이 맞으면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른다니까요. 양심.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성경이 말해요. 바리새인들은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예수님을 대적하고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죄인지를 몰라요. 자기들의 공로, 자기 의만 내가 이랬는데 내가 어떤 훌륭한 일을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 전 재산을 바친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겉으로는 거룩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1번씩 금식하고 철저히 11조하고 구제헌금하고 그렇지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으로는 그럴싸한데 속은 썩어 있다. 시체와 같다. 겉으로는 그럴싸한데 회개할 줄 모르는 건 썩어서 죽어서 그런 거다. 내 양심이 썩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할지 모르고 예배 끝나고 오히려 교회 불평 불만만 얘기하고 다녀요. 그게 무서운 죄인 걸 몰라요. 그걸 보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한 거예요. 마음이 썩어 있기 때문에 죽어 있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 없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얼마나 저주받은 사람들인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인가? 요한계시록 16장 8절부터 11절에 기록됐어요. 두 가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지옥 갈 영혼들 벌 주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 첫 번째 벌을 줘요.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권스럽고 불로 사람을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져.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않으며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며. 보세요. 첫 번째 매를 맞아요. 매가 뭐냐? 불로 태우는 거예요. 뜨거운 불에서 발광, 뜨거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오히려 욕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 불로 태워도 회개 안 한다니까. 잘못했어요. 이런 말 안 한다니까.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게 제일 큰 죄예요. 말씀을 들어도 회개의 눈물이 없는 게 제일 큰 죄고 제일 무서운 죄다. 두 번째 보세요.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대에 쏟. 그 나라가 곧 어두워져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또 보세요. 두 번째 또 벌 줘요. 얼마나 아픈 질병을 주는 거야. 너무너무 여러분 몸이 아픈 게 얼마나 너무너무 아파. 그런데 그 아픈
질병을 통해서 그 아픈 벌을 받으면서도 똑같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고 무섭고 강팍하고 교만한 자들인 거예요. 신앙의 길은 충성의 길입니다. 성경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느냐, 예수를 믿으려고 하느냐, 그러려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라. 창기와 같이 다 좋다 그러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 충성은 한 왕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따라가는 충성의 길이 신앙인 거예요. 일편단심이지 좌우 돌아보는 게 아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가운데서 가장 전 세계에 알려지고 제일 많은 돈을 벌어들인 드라마가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오래전에 있었어요. 이 대장금에 왕이 말합니다. 이 세상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봐라. 그러니까 요리사들이 다 귀하고 귀한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공 장금이는 산딸기를 따다가 산딸기 전과를 만들어서 줘요. 임금이 묻습니다. 장금아, 이 흔한 산딸기 이게 왜 최고의 음식이냐? 사랑하는 우리의 스타 장금이는 말합니다. 전하,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아파서 누워있을 때 제가 우리 어머니 마지막으로 해드렸던 음식이 바로 이겁니다. 저는 그때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 전에 우리 어머님에게 해드렸던 그 마음으로 전하께 이 음식을 해서 올려서 바칩니다. 이쁜 것들은 말도 잘해요. 임금이 그래, 네가 최고다. 이 음식이 최고다. 음식이 재료가 얼마나 좋은 것이고 비싸냐 이게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의 기술 스킬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정성이 최고의 음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길은 정성의 길이지 지조의 길이지 내가 몇 년 교회에 다녔다 헌금 얼마 했다 이 길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보람된 일을 했다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정성껏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했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소리대로 내가 얼마나 살아갔느냐.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여기저기 둘러볼 시간이 없습니다. 방황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젊음 금방 지나가요. 젊었을 때는 식탁에 꽃병이 가득하지만 나이 들면 식탁에 약병밖에 없다. 그날이 금방 와요. 난 아직 멀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내가 즐길 것 즐기고 그거 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정성껏 나에게 들리는 복음의 말씀대로 내 삶을 만들어가고 순종의 길을 가는 우리 여정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